평생을 한 지붕 아래서 부대끼며 자란 우리 형제 자매들. 그런데 각자 결혼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나면 왠지 모를 묘한 거리감이나 혼란. 다들 한 번쯤 겪어보시지 않았나요? 오늘 다룰 자료 해설에서는 바로 이 보편적이면서도 꽤나 복잡한 문제죠. 결혼이 우리의 형제 자매 관계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재편하는가, 그 명쾌한 해답을 원문을 통해 구조적으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형제나 자매가 결혼할 때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는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미묘한 긴장감이나 아쉬움 같은 게 스멀스멀 올라오곤 하잖아요. 평생 내 편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달라지는 듯한 바로 그 순간 말이죠. 대체 왜 형제 자매 관계는 결혼을 기점으로 완전히 변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오늘 분석할 텍스트는 개혁주의 청교도적 관점이라는 아주 흥미롭고 명쾌한 프레임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던져줍니다. 오늘 살펴볼 텍스트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1번, 패러다임의 전환부터 시작해서 떠남과 연합, 정서적 유대감, 실천을 위한 행동 수칙, 영적인 연대, 그리고 마지막 6번, 최적의 거리 찾기까지 핵심만 짚어서 쭉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기존 생각이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흔히 결혼을 하면 우리 원가족이라는 튼튼한 울타리 안에 식구가 한 명 추가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여전히 부모님 아래 있는 자녀들이라는 마인드죠. 하지만 이 원문은 그걸 완전히 부정합니다. 텍스트에 따르면 결혼 후에는 철저하게 독립된 새로운 실체들 간의 연합으로 관점을 싹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한 부모 아래의 아이들이 아니라 각자 자기 가정을 이끄는 대등하고 독립적인 가구들끼리 동맹을 맺는 거라고 보셔야 한다는 뜻이죠.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자, 이렇게 독립된 동맹이 새롭게 맺어졌다면 이 동맹을 안전하게 지탱해줄 첫 번째 기둥을 세워야겠죠. 두 번째 파트, 떠남과 연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원문에서 가장 기초공사로 삼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떠남과 연합. 영어로는 leave and cleave라고 하는데요. 부모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독립적인 부부 연합체를 형성하라는 성경적, 청교도적 원칙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요. 결혼과 동시에 내 옆에 있는 새로운 배우자, 그리고 내 자녀가 내 인생의 절대적인 영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나 평생같이 큰 형제보다 내 새로운 가정이 먼저라는 것. 이게 바로 건강한 독립의 출발점이라고 자료는 아주 강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현실에선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최우선 순위, 내 가정을 지키려면 아주 빡빡한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텍스트에 나오는 구체적인 룰을 보면 아주 단호해요. 형제가 돈을 어디다 쓰는지, 애들은 또 어떻게 키우는지, 옆에서 볼 땐 좀 답답해 보여도 상대가 먼저 물어보기 전에는 절대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부싸움이요? 당연히 끼어들면 안 되죠. 그 유명한 청교도적 절제의 미덕이 오늘날 우리 가족 관계에서는 함부로 선 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지랖 떨지 않고 입을 무겁게 하는 소통의 절제로 나타나야 한다고 자료는 아주 날카롭게 꼬집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물리적인 선을 그어놨다면 도대체 정서적으로는 형제들끼리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세 번째 파트, 정서적 유대감입니다. 원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축하하라. 여러분 명절에 친척들 다 모였을 때 은근히 조카들 대학 어디 갔나, 형제가 무슨 차 타고 왔나, 집값은 얼마나 올랐나 이런 거 마음속으로 비교해 보신 적 솔직히 있으시죠? 저서는 이런 미묘한 경쟁 심리야말로 형제관계를 파탄내는 지름길이라고 경고합니다. 내 형제자매를 꺾어야 할 경쟁자로 볼 게 아니라 그냥 각자의 가정에 주어진 고유한 목, 그 길 자체를 온전히 인정해 주라는 거죠. 서로의 성공을 진심으로 박수쳐주는 따뜻한 지지자가 되라는 아주 깊은 통찰입니다. 철학적인 이야기, 정서적인 세팅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당장 내일 가족 모임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네 번째 파트, 실천을 위한 행동 수칙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분석하면서 감탄했던 게 현실적인 가족의 의무랑 영적인 가치 사이의 밸런스를 정말 기가 막히게 맞추고 있거든요. 딱 세 가지 수칙이 나옵니다. 첫째, 새로운 배우자 배려하기.
가족들 다 모였는데 자기들끼리만 아는 어릴 적 얘기 주구장창해서 새로운 재수씨나 형부 뻘쭘하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내 배우자가 편해야 형제 모임도 계속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둘째, 부모님 부양. 이거 어느 한 명한테 독박 씌우면 절대 안 됩니다. 공평하게 나누라는 거고요. 셋째, 동거래. 아무리 피를 나눈 사이라도 큰 돈 오가면 의상하기 십상이죠.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쿨하게 인정하고 큰 금전 거래는 피하라는 완전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이런 일상적인 수칙들을 잘 지켜내면서 이제 이 가족 동맹의 좀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 볼 차례입니다. 5번째 파트, 영적인 연대입니다. 원문은 형제자매들이 서로의 가정을 넘어 넓은 가족 공동체의 신앙을 함께 이끌어갈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명절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조카들한테는 아주 든든한 신앙의 멘토가 되어주라는 거죠. 또 힘들 땐 서로 솔직하게 기도 제목도 나누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뼈 때리는 대목이 나옵니다. 기도해준답시고 나눈 형제의 아픈 사연이 친척들 단톡방에서 가십거리나 뒷담화로 전락해버리는 경우 종종 있잖아요. 텍스트는 이걸 절대적으로 경계합니다. 입이 무거운 진실한 기도만이 가족을 진짜 하나로 묶어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자료 해설의 클라이맥스에 도착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이 모든 룰들이 도대체 어떤 결론을 향해 가고 있을까요? 마지막 6번째 파트, 최적의 거리 찾기입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듯 극단적인 건 항상 위험합니다. 형제 사이라고 경계선 없이 너무 훅 치고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간섭하고 비교하고 결국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면서 섭섭함만 쌓입니다. 그렇다고 아예 남처럼 발길 뚝 끊고 너무 멀리 지내면? 그건 그냥 가족이란 유대감 자체가 증발해버리는 거니까 철저한 고립일 뿐이죠. 그래서 이 자료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최고의 정답은 이 두 극단 사이에서 아슬아슬하지만 절묘하게 균형을 잡는 것, 바로 따뜻한 거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 텍스트는 이 모든 복잡한 논의를 거쳐서 아주 명쾌하고도 역설적인 한 문장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내가 내 가정을 잘 돌보는 모습 자체가 형제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내 형제를 사랑한다고 해서 오지랖 넓게 남의 가정사에 감나라 배나라 할 게 아니라 차라리 시선을 내 안으로 돌려서 내 배우자, 내 아이들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것, 내 가정이 튼튼하게 바로 서야 비로소 다른 형제들과도 건강하게 웃으며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이 말을 탁 치게 만드는 통찰 아닌가요? 자, 오늘 함께 분석해본 원문의 통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과 그어놓은 그 경계선은 현재 여러분의 새로운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서로의 눈치를 보게 만들며 압박하고 있나요? 오늘 해설을 통해 각자가 맺고 있는 이 독립된 실체들 간의 연합을 다시 한번 곰곰이 점검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자료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